예배는 그렇게 제가 자주 설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기대도 되고 또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주일 낮 예배보다도 더 긴장이 되는 설교가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 마음대로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 연합남전대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 회장님이신 정인석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남전도 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편안하게 또 제가 사무총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그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 왜 유행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축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2002년도 우리가 4강을 갈 때 그때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붉은 악마라고 했죠. 별로 좋아하는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 큰 카드 섹션으로 어게인 1966년이라고 하는 것을 2002년 월드컵 그 16강전에서 사용했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66년이 8회 영국 월드컵 축구대회였는데 북한이 그 잉글랜드 북동쪽에 있는 미들스브러라고 하는 곳에서 이태리를 격침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를 격침시키고 8강에 진출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 붉은 악마가 어게인 19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걸고 슬로건을 걸고 응원을 했던 것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살아나게 된 첫 번째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게 된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가 썼던 어게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부산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계가 가졌던 그 표어가 어게인 1907, 1907이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그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지금부터 1907년이면은 112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1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오늘 딱 오늘입니다. 1월 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8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장대현 교회에 1,500명 정도의 신자가 모였는데 뭐 생동감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찬양도
맹숭맹숭하게 부르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시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설교 대신에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셨어요. 그 자신의 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눈에 좋은 것들을 취했다가 그 다음 아이성 침략할 때에 아이성 패배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간을 자기에 빗대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회에 복을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하게 됐는데 나를 불러다가, 여보게, 길장로, 내가 세상 떠날 것 같아. 내 아내가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재산을 정리를 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길장로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걸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재산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돈으로 10만 원 정도, 꽤 큰 돈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내가 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를 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은 친구의 재산을 사취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기에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장로님의 고백이 있자마자 한 사람씩 다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 쓰러져서 울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바닥을 뒹굴면서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때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7시에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기도회가 계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남아있는 획기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던 그 회개로 시작을 해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진행이 됐던 그 대부흥운동. 이 집회가 있으면서 통성기도, 회개운동, 부흥의 역사, 이게 신천, 의주, 서울, 광주, 대구, 전국으로 이게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하고 주인과 종이 식구처럼 가까워지고 교회마다 자리가 부족해서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시작된 1907년 1월 달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서 온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고, 이 교회 연합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사모하면서 그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 노름하듯이 우리 한국교회 신자가 1200만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통계 조사에 의하면 교인 수가 많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한국교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앞으로
불교나 원불교나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회만 종교인 수가 감소할 거다라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의 조짐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원불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종교 인구 수가 침체되어 있고 줄어드는 반면에 그래도 개신교회 종교 인수의 변화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결국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되면 부흥 이야기를 하고, 부흥이 안 되면 부흥 얘기를 안 하는 이런 한국교회 병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부흥이냐? 여러분, 부흥의 의미를 아십니까? 뭘 부흥이라고 얘기합니까?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쇠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한다, 이런 말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라고 하는 단어,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이브, 살아난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말이 리바이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휩쓸려 가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부흥의 특징들이 쫙 나와요. 그 부흥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0명이 성령 체험을 받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부흥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젊은이들이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담대하게 길가에 서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내팽개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과 같이 사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는 업으로 그냥 끝날 뻔했던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감투 싸움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증거하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돕고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를 313년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거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갖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뛰는 사람은 날아갈 수 있게 되고, 날아간 사람은 더 빨리 날을 수 있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참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격려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저앉으셨던 분들은 일어서시고, 심령이 메말랐던 분들은 풍성해지시고, 이해가 또 오해가 있었던 분들은 이해는 더 폭이 넓어지게 오해는 풀려지는 역사가, 서로 배려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가정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이 하박국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050년 전 선지자입니다. 2650년, 정확히 하면 65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셀 수도 없을 거예요. 2650년이면.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김.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니은, 기은, 니은이 있어요. 니은, 긴이 있고 김, 미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은 여호야김, 김. 우리 김하고 똑같아요. 김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우리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죠. 저희 어머님이 김씨라서 그래요. 좀 긍정해 주세요, 좀 한번. 예.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예. 이씨성을 가지신 분도 좋으신 분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씨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별로 안 좋은 왕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버리고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왔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이 사슬로 개처럼 끌고 갔던 사람이 여호야김.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 부흥케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다시 메말랐던 그 심령이 풍성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흥은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도 그렇고 길선주 목사님도 그랬고 부흥의 두 가지 요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회개. 이게 없으면 부흥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뉘우치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와 궁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 아닙니까? 진노, 화를 내는 거고 궁율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2절 하반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가정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3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셔서 그냥 긍휼이 아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이렇게 감투가 있는 것을 다 들고 시장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놈들하고 같지 않고 저놈의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꼭꼭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니라 저 구석에 가서 누가 들을까 봐 겁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이 감히 들어주시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리에게 긍휼 주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남전대 연합회가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연합남전대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2019년도를 어떻게 달려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를 자꾸 2019년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작년에만 2019년도로 8년도로 하시고 올해부터는 그냥 2019년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2000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18이라고 부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올해는 2019년 이렇게 부르셔도 불편하지 않으시지요? 마음도 편하시고 그냥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저는 올해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새벽기도도 말씀과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채택하고 그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큐티를 하다가 바쁜 가정으로 큐티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성경이 큐티 성경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은퇴할 때 우리 딸이 둘이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큐티한 성경 한 권씩을 우리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 가지고 이 한 권을 더 사놓고 이제 제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이 떨어져가지고 이 가죽인데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제가 가죽으로 이렇게 이화영 집사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한 것이 설교에 얼마나 많은 깊은 묵상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칼과 검은 우리 몸을 쪼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학문은 살아있다가 유행을 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문제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이라도 통독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시험에 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정도 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제대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이 성경의 말씀이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 연합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박국을 호박국이라고 잘못 알고 하박국을 못 찾아가지고 신약에서 하박국을 찾고 다른 분들이 다 본문 읽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박국을 찾아가지고 허둥지둥 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서를 찾으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못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 통독 일람을 드리고 이 성경 안에 이 성경 통독 일람 가운데 그 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요약들을 넣어드리는 이유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로도 큐티를 시행하고 새벽자단에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를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80% 이상이십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저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든 혹은 일을 하는 시간이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해놓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빠서 뺄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틈틈이 기도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 1시간을 하라는 말은 여러분 내 삶에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이 하루 24시간이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적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야 너희들 한시도 나랑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 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도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는 것도 기도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너희들이 나랑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베드로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를 마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약속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남전도회를 비롯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드리지 못하는 가정, 드렸다가 지금 못 드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힘드시면 식사하기 전에 말씀 한 곳 읽고 기도 한 번 하고 같이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 보세요. 교회 와도 은혜 받기 힘듭니다. 가정에서 매일 부부싸움하고 직장에 가서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왜 편안한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말이죠. 손가락 하나 안 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 수발 다 들어줘요. 물 가져와. 예이 하고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갖다 줘요. 제가 편안해요. 집에 가면. 밥 달라고 그래서 밥 못 얻어보고 본 적 없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밥 달라고 그러면 밥 다 줬어요.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밥 달라 그러면 네가 밥 몇 개 놨냐? 그러고 밥 안 주세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밥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밥 줘요.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냉랭하면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갑니다. 가정이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는 2019년도 사역 목표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다음 세대. 근데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올해만의 목표는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우리 교회가 있는 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역 목표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라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아부, 유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교회 이렇게 이걸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다음 세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는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교회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요. 다음 세대는 70대이신 분들에게 다음 세대는 60대예요. 저는 50대인데 50대의 다음 세대는 40대예요. 40대의 다음 세대는 30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예요. 왜 젊은 사람만 다음 세대예요? 우리 한우리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다음 세대는 그 밑에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 연세가 아직은 젊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을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죠. 그 권사님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BCM 교회 학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맡기고 내가 물러서는 거죠.
전임 회장님이 남전도 연합회를 잘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지금 남전도 회장님이신 정인석 장로님에게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한우리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2019년도에 목회사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고, 저는 이 일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1983년도에 독립문교회가 강남으로 올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부흥과 회복을 일으켜야 된다. 독립문에서 엑소더스해서 강남으로 올 때 그 엑소더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 이 시대에 회복을 위한 엑소더스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도록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 마음속에 진짜 소원이 있어? 네 소원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생각해요. 네 소원이 뭐야? 하나님, 회복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회복되거라. 그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소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무진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적 잠재력도. 어떤 잠재력이라 할지라도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예요. 여러분, 이 잠재력을 그냥 잠재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각오는 독립문에서 강남으로 올 때 그 엑소더스 했던 그 기분, 그 결심,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다음 세대, 그게 젊은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연합 남전도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세요. 다 보면 쾌락, 인조이. 꿈이 어디 있습니까? 꿈 그러면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돈 많이 가지는 거, 이게 꿈이에요. 가정은 붕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사제지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질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냐? 우리 영혼이 메말랐던 그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부흥, 그걸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일은 올 한 해는 하지 마세요. 누구도 올 한 해만큼은 판단하고 여러분들 분류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넣고 저쪽에다 넣고 1번 방에다 2번 방에다 넣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색깔을 칠하는 순간에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는 깨져요. 얘가
제가 하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부흥을 꿈꾸시는데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2019년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 목표를 우리 연합남전도 회원들을 잘 주지하시고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